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첫째 주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저 마음의 바램만 담고 있을 뿐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누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에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은 누가복음 7장 47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로 4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시작됩니다. 신약 성서에서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고, 책망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셔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때 어디에선가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예수님 등 뒤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후에 옥합을 깨트려 그 안에 있는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은 이분이 진정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실체를 아시는 진정한 선지자라면 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시몬아,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들이 탕감을 받았을 경우 누가 더 구워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여기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말보다는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는 말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더 이상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며 또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는 바로 이 죄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자유함을 얻고자 한 그들에게, 그리고 겸손함과 더불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평안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향유를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여인이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그 괴로워하는 죄로 인하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여인의 겸손한 모습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귀한 향유를 깨트렸을 때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평안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반대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죄사함과 평안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향유를 깨트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직접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 아픈 이들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죄의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오지 못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로만 가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고, 그 여인은 죄된 자신이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엎드려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을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죄사함과 더불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겸손의 모습과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행하셔야 내가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기를 기다릴 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께 찾아갔을 때 낮아짐과 자신의 것을 먼저 드리는 그 믿음과 행실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내 삶을 먼저 드린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이 시대 믿음으로 낮아짐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받은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더위 가운데 수고한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바삐 움직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여인이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엎드려 주님께 향유를 깨뜨려 헌신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과 겸손을 보시고 죄사함과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도우심과 은혜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여인과 같은 겸손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굳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과 같은 겸손과 믿음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먼저 일하셔야, 주님께서 먼저 내 삶을 바꾸셔야 내가 주님께 헌신하며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여인은 먼저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과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일하고 늦은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는 큰 힘이 되며 원수막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비록 피곤하여서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쉬고 싶고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기 싫은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이 기도의 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스그룹 캠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이면 유스 썸머 캠프가 시작됩니다. 2박 3일의 일정 동안 자연 속에서 자유함도 느끼고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완독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에 지쳐있고 미디어에 중독되다시피 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속에서 기쁨을 누릴 때 예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로마서를 완독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로부터 벗어나 기계에 묶이고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캠프 동안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누리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귀한 캠프가 되고 무엇보다 안전한 행사로 마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올해 7분의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새로운 한 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은 참으로 귀하되 온 천하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을 진심 어린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기회를 찾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이어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